6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 참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생애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피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취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싸우라는 것이고 넷째는 붙들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가지, 즉 피하라는 것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복습만 하고 3번째부터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이성에 대한 잘못된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된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첫째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함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가는 것이고 셋째는 인내와 온유를 추구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아주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여기에서 싸운다고 하는 말은 사탄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싸우며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할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하는 말씀은 방어적 자세에 대한 자세의 싸움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닮았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모인데도 자녀가 누구를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빠는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다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고, 엄마는 엄마 닮아서 참 이쁘다 이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참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속썩이는 남편, 날마다 술 먹고 막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또 술 먹고 이러면 그 와이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구, 저 지혜비 닮아서 이러잖아요. 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는 참 부담스럽지만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체적으로 닮았다 하면 좋아합니다. 이럴 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도 자기 닮았다 하면 좋아하는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았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담기 위해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참 그 못난 자기 성격과도 싸워야 되지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과도 싸워야 되죠. 잘못된 자기 습관과도 싸워야 되죠. 육신적인 자기 자아와도 싸워야 되죠. 얼마나 싸울 것들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나도 주님을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느 날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줘야 돼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물질도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따라오면 천만 다행인데 왜 그렇게 뺀질 미끄러져 나가는지.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를,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싸워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싸워야 돼요. 둘째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해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붙들라입니다. 붙들라.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고 또 주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구원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하는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내 자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생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으라,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날에, 즉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날에 그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기에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날, 바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체적인 삶의 헌신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하니까 이걸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상급받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게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뭘 좋고 나쁘고 기분이 어쩌고 이걸 따질 게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사는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오늘 보면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이 앞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하라, 취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그리고 붙들라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이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게 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물질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 여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물질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물질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교만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 뭔가 자기가 작은 게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재물은요, 결국 어느 날 때가 되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재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재물이 나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재물을 떠나든지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재물 아닙니까? 응?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 교만하지 마라.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재물이 없다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더더욱 그 재물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하루아침에 훅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즉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간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와 그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뱀마의 심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상급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날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그날이 광희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희의 날이다. 미칠 광자를 쓰는 거예요. 희는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미치도록 기쁜 날.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또 뭘까요? 껄소리. 그것도 껄소리요. 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거. 여기도 껄이고 저기도 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껄하지 말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저의 이 간절한 기도,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날에 다 우리 모두가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서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면류관 받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뭘 추구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면류관서 치워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